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을 지키는 비밀. 믿음을 지키는 비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뿐이 아니라 더 든든해지고 커지고 넓어지는 믿음을 갖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믿음은 기적입니다. 내 속에 없던 거니까. 그죠? 아멘.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처럼 create, 창조를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는 믿음이죠. 이희돈 씨 플리마켓에서 양말 팔던 분인데 돈도 없고 크레딧도 없던 그분이 믿음 하나로 제일 좋은 집만 있는 동네에 가서 새벽마다 40일을 돌고 $100만 이상이 된 그런 집을 샀다고 간증에 말씀하죠.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사실 물질은 가장 미약한 거예요. 믿음은 온 생애를 이런 식으로 놀랍게 주장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죠. 이런 힘이 어디서 올까요? 아빠를 철석같이 믿는 믿음의 배짱으로 와요. 내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가장 광활한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요즘에 잘 나오는 케빈 자다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서는 한 번도 한 사람도 땅에서의 기도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고 말해요. 땅에서 사람이 제한하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이 믿음으로 표현하기 힘든 희한한 죽음을 감당하고 전쟁에서 나라들을 이기고 11장 33절 말이죠. 불의 세력과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 이 믿음으로만 we can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이죠. 하나님과 단짝인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원조십니다. 한국 사람들 원조 좋아하죠.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으로 형편무인지경으로 부패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믿음으로 자기 고집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우리를 하나하나
벗기시는 일을 오늘도 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인간이 평생을 쌓아온 자기 이기적인 방벽들을 남김없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부터 차곡차곡 하나님 것으로 쌓아 올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부터 해 그러면 아이 힘들어, 아이 하기 싫어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변화되는 게 사람의 고집에 따라 좀 빠르기도 하고 좀 느리기도 하지만 죽을 때 가서야 변하는 사람도 있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국은 해내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성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의 믿음으로 시작하죠. 로마서 13장 3절 보면 나누어 주신 분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빠의 선하심, 약한 마음을 아는 자는 침노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침노해서 얻어내요. 이 침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고만 있지 말고 확 끌어당기는 거죠. 아멘.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속사람이 강해지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뜻은 아버지를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제대로 알게 될까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서 하나님만 보게 되는 곳. 가진 게 많아서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피시며 먹이시며 돕는 분인지를 알게 되는 시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에베소서 3장 17절엔 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Being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뿌리 박히게 하고 터가 굳어지게 해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도중에 받는 복은 오히려 회방이 돼요. 우리가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를 때에 복을 받으면 저주가 되기가 쉬워요. 다 내가 했어. 내가 힘썼지. 내가 노력했지. 이런 자기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는 무서운 죄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는 진리를 전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짓는 죄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받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알면 높아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높일 줄 아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그 성공이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이 면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 곧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뜻은 진짜 하나님을
honor,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하느님은요, 믿어주는 자식이 너무나 기쁘세요. 믿어주는 자식이 최고예요.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을 22절에는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는 그냥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이, 100세요. 어떻게 애를 낳아? 내 능력으로 무슨 올림픽에 나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영어를 배워? 그런데요, 그냥 믿어보면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희한한 맛을 몰라서 도전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머물게 되죠. 자기 생각 안에만 머물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돼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의심을 좀 해도 괜찮을까? 바로 그 자기 의심으로 진리를 막아요. 계속 따지면 이 따지는 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쌓여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 따지는 일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다 스스로 자기 생각에 속아서 foolish, 바보 같아짐에도 불구하고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은 제가 붙였어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기 생각대로 내어버려 두사 어리석음 안에 두어 두신다. 또 25절 보면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자기 생각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로 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는 것이 이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음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잡히면 하나님 생각을 안 받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죄의 겹겹이 쌓여 살게 되죠.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을 지키는 비밀이 뭘까요? 믿음의 길은 믿음으로만 가야 해요. 마음속에 믿음만 허락할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믿음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따짐이 없이 믿기만 하는 것.
우리의 곡해가 뭐냐? 따져보는 게 안전하다 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요거는 마귀한테 속은 생각이죠. 이 따지는 습관을 의지로 떨쳐버리지 않으면 믿음에 이르는 길이 막혀요. 우리가 영안이 뜨여지도록 기도를 많이 했죠. 영안이 뜨여진다는 말은 천사를 보고 뭐 천국을 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믿음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의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결론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또 더 큰 믿음으로 가는 첩경은 그냥 단순하게 믿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이 리즈닝, 이 따지는 생각은 어떡하죠? 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 이 크리스찬리티의 시작점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하면 좀 조심스러워요. 이해하시죠? 네. 그냥 무조건 믿다가 실수하면 어쩌지? 내 무릎이 이번 예배에는 꼭 날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말까지 하고 믿었는데 안 났어. 그러나 이런 것도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곧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것. 그래서 따지지 않고 이거 왜 안 낫지? 하나님이 내 입의 고백을 안 들어주셨나? 안 낫게 하실 건가? 이런 따지는 이런 습관을 다 버리고 혹시 틀린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믿으며 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런 단순한 하나님 쪽에만 서는 믿음, 이 외길만이 우리 믿음을 키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무너져요. 믿음이 크지를 못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항상 하나님 편에만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의 것은 마음에 허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똑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림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오감각에 의한 거,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감정이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훈련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믿음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만 거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아멘.